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들과 함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하고 대접하다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곧 이삭이 내년 이맘때 출생할 것이라고 하는 이삭의 축복,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축복의 근원과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해질 것이라고 하는 멸망 예고를 오늘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18장에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이런 헌신과 섬김, 이런 선한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양선의 달 마지막 주일에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근데 어디서 나타나요?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상수리 나무가 좋아서 그곳에 오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늘이 좋아서 그곳에 쉬러 오셨나?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에 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만나려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지금 이 시간에 누구에게 나타나야 될까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인물이며 4,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4,000년 전에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와 만나심으로 은혜 주시는 주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날이 뜨거울 때에 그래요. 오늘 1절에서 그래요. 날이 뜨거울 때. 이 날이 뜨거울 때는 언제? 오늘날에는 시간이 있어서 딱 지금이 몇 시야? 그러면 딱 알아요. 근데 고대 4,000년 전에는 시계가 없으니까 이게 어느 때인지 이게 잘 몰라요. 아침에 해가 뜰 때, 저녁에 질 때, 낮이 뜨거울 때,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해요. 낮이 뜨거울 때라고 하는 이 히브리 용법으로 볼 때는 정오를 얘기합니다. 가장 뜨거운 때. 해가 가장 위에서 내리쬐는 때, 이럴 때를 얘기해요.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37도까지 간다고 그러죠. 가장 뜨거운 날 중에 하나. 그 시간도 가장 지금 뜨거운 시간이에요. 해가 가장 높이 직접 직사광선을 쏘이고 있고 또 가장 땅이 가장 뜨겁게 달구어질 때, 오늘 그럴 때에 장막문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어요. 날이 뜨거운데 장막문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날이 뜨거우니까 일할 수가 없어요. 가축들은 전부 다 그늘에다가 다 몰아다 놓고 가축들도 뜨거운 낮에 풀을 뜯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축들도 그늘에가 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여전히 장막 안에 들어와서 그늘에서 오늘 이 뜨거운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앉아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장막에 앉아서 가만히 뜨거운 낮에 햇살을 피해 그늘에서 앉아 있는데 눈을 탁 들어보니까 그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두 사람은 누굴까? 바로 주 천사들입니다.
천사 둘을 동원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와 서 계신 거예요. 아니 왜 거기 서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 서 있으신 것은 곧 아브라함을 만나고자 하시는 의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려 왔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딴청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볼 때까지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를 좋아해서 그늘이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광야가 좋아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려고 오신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을 만나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올 것을 아시고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시려고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시려고 찾아오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찾아오실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이나 한번 만나보고 가자 이러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늘 뜻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비밀을 오늘 드러내 주시려고 오늘 오셨음을 우리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서 있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아브라함을 만나시려고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아브라함을 보고 싶은 것처럼 내가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고 싶으시는 이런 하나님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꼴보기 싫어서 만나고 해달라고 만나게 찾아와 달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보기 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오시지 않아. 오늘 우리가 모시어 드리세 찬양을 한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고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사람이 서 있어요. 그 딱 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서 달려가서 그들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그런데도 그 나이에 벌떡 일어나요.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그 뜨거운 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날이 뜨거워서 땀이 비오듯 하는 그런 날씨. 우리 37도만 해도 그렇다는데 광야는 이건 말할 수도 없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지열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성지 연구를 했을 때 우리가 경험을 조금 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땅 지표면의 온도가 50도, 60도까지 올라가요. 그 뜨거운 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영접하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다 알지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고령의 나이지만 거부였어요. 그는 거부였으면서 한 민족의 족장입니다. 족장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지나가는 나를 향해 엎드려 절하며 그들을 영접합니다. 왜 그러면 그 지나가는 사람이 이 세 사람뿐이었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 지역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저 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기가 그들 앞에서 엎드려서 종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한 걸 보면 저들은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아브라함이 안 거예요. 이거를 저는 아브라함의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중에 그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에 자기 장막을 지켜보고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이거는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게 벌써 직감 영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들 앞에 뛰어나가 자기는 고령이었고 거부였고 또한 족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8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많은 군인들을 자기 집에서 키우는 사병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음에 불구하고 엎드려서 주라고 부른 걸 보면 오늘 예사 사람이 아닌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누가 귀뜸을 해준 적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아브라함의 깊은 영성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영성을 사모하며 이런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뛰어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자기 집에 머물러 가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오늘 섬김이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강요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왜 그랬어요? 내가 이들을 절대 그냥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는 성령의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깊은 감동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때 종종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를 감동하실 때들이 있죠. 그 하나님의 깊은 감동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참 어렵고 힘든데 간혹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될 때가 많아요. 복을 맞았다고 해서 또 삼계탕을 또 대접하는 사람도 있고요. 했다고 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한 번도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눈을 흘긴 적도 없고 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어요. 근데 감동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저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시죠? 기도를 하죠. 물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저도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인데, 이 힘든 때인데, 이런 사람. 때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섬기는 분도 있고요. 때로는 해외 선교사를 섬긴다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일어난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강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과 감동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런 감동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3절에 그래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래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당신들이 내게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제발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 뒤 지나가는 나그네가 언제 은혜를 끼쳤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떠나가지 말아달라 이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니까 이게 나그네들에게 은혜를 끼친 거지 나그네가 언제 그에게 은혜를 끼쳐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저들을 섬기는 것이, 저들이 지나가게 된 것이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내게 주심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생각이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고 말면 마는 거지. 그런데 오늘 그들이 지나가는데 제발 좀 내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 맞은편에 세 사람이 자기 집에서 쉬어갈 걸 간청해요. 그 얼마나 간청하는지 오늘 그 말을 들은 하나님과 두 천사가 말합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가 그럼 그렇게 원하면 내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내가 생각한 대로 해라.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 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이런 깊은 영성과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대로 해라 그래도 능력 없으면 못하죠. 근데 할 수 있도록 한 게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원하고 소원하는 일들, 오늘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셔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루디아가 믿고 그의 온 가족이 다 사도 바울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바울 일행이 떠나려고 하자 루디아가 그를 붙잡습니다. 우리 집에 머물러 계시면서 주의를 하세요. 아닙니다. 피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자 큰 청을 하기를 뭐요. 나와 내 집이 예수 믿는 것을 믿는다면 나와 내 가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다면 우리 집에 머물르셔야 됩니다. 큰 청.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위대한 초대교회의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어요. 삭개오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럽니다. 예수님,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남의 것을 혹이나 토색한 것 남의 것을 몰래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감동하고 루디아의 마음도 감동하고 삭개오의 마음도 감동해서 하나님 내 말대로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하도록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께서 감동하고 말씀하실 때 오늘 그걸 깨닫고 순종하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지 몰라도 우리는 감동에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당신들의 발을 씻기게 하고 나무 아래에서 쉬어가서 하도록 하세요. 5절에 보면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오늘 갈 길을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갖다가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 가장 무더운 더위에 가장 뜨거운 데를 딛고서는 발이야말로 온몸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거기를 씻으러 발로 씻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시원하고 상쾌해질 거예요. 그런데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도 상쾌하게 한 후에 지나가소서. 마음까지 배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여행으로 인한 피곤한 육체를 쉬게 하고 음식을 먹음으로 쇠진한 기력을 회복하고 재충전하고 가도록 요청합니다. 이때까지도 하나님이고 천사들인 줄을 몰랐어요. 왜? 히브리서에서 그래요.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느니라. 부지 중에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오시고 천사들이 왔다 그러면 아마 모든 일 다 제쳐두고 대접하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모르고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르고 하지만 마음속에 꼭 하고 싶은 거야. 가서 엎드려서 영접하고 그들을 대하고 하고 싶은 거였어요. 6절과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섬겼는가가 나와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속히 가져다가 또 7절에 보면 달려가서 급히 요리한지라 8절에는 모셔 섬에 이런 단어들을 통해 보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아주 극진하게 섬겼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섬기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또 불을 피워요. 왜? 떡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짐승을 잡아 그것을 고기를 구워야 되니까 불을 안 피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날은 뜨거운데 거기다 불을 피워.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마치고 이렇게 1부, 2부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니까 야, 아브라함 체험을 오늘 하기 좋은 가장 좋은 때다. 주차장에 1시간만 세워놓으면 아브라함이 생각날 것 같다. 거기다가 그냥 모닥불 하나 피워놓으면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섬김이 있었는지를 아마 잘 체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말고 주차장에 1시간 좀 서 있다가 가시면 아마 오늘 말씀이 더 실감 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런 무더운 날씨요, 고령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고운 가루 세스알을 반죽하여 떡을 만들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가루, 이 밀가루죠. 그냥 가루죠. 그 가루는 그냥 거친 가루예요. 왜? 오늘날처럼 기계 방앗간에서 가는 가루는 아주 곱게 갈 수 있어요. 밀가루를.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갈지 못하죠. 맷돌도 4,000년 전에는 이 맷돌도 아주 오래된 그냥 아주 오늘날 같은 그런 맷돌이 아니에요. 또 절구도 오늘날 같은 그런 절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돌멩이로 이기고 비벼서 문질러서 그래서 가루를 만들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나그네들을 대접할 때는 그런 가루가 아니에요. 고운 가루였다는 거예요. 최상의 것으로 그들을 대접합니다. 세스아라고 하는데 스아라고 하는 건 부피의 단위인데 세스아라고 하면 약 한 마리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3사람이 먹는데 한 마리 이상 되는 이런 밀가루를 가져다가 해줬다? 아니 그들이 무슨 뭐 먹보들도 아니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 먹고 갈 수 없어요. 이건 뭐야? 풍성하게 대접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요, 양이나 염소만 잡아줘도 이건 아주 극진한 대접이에요. 그런데 양이나 염소가 아닌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송아지에도 기름진 송아지,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볼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들을 최고로 풍성하게 대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더운 날씨에. 다른 사람은 다 장막에 들어가 쉬는 때에, 낮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그런데 그때에 오늘 그는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주님 나타나셨으니 알 리가 없죠. 이렇게 지켜보실 때 주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복을 안 주면, 이런 사람에게 은혜 안 주면 누구에게 은혜를 줄까? 그러시지 않았을까?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10번, 20번 계속 읽고 또 읽으면서 이렇게 그 당시를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 야, 주님께서 참 보통 감동을 받지 않으셨겠다. 내가 성경을 읽어도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 그 현장에 있던 주님은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이 아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 가까이 있었대요. 목사님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교회를 아주 극진하게 섬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70이 넘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보통 은혜를 주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남에게 돈이 없어 꾸러간 적이 없었고 쓸 때 쓰지 못할 만큼 돈이 없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얘기를 하면 뭐 자기 자랑하는 것 같지만 제가 그분의 삶을 다 아니까 그래서 그게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주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걸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오늘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아들이 출생하는 예고 말씀을 듣게 되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예고 소식을 미리 듣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린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영성을 우리가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이런 아브라함 같은 영성을 주어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천사가 찾아오는데 저들을 절대로 보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영성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들을 향하여 잠언에서 말합니다.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라고 그의 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양선, 선을 행하는 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런 말씀과 감동이 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채워지는 이런 주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성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임하도록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아브라함에게 대해 일어났던 한 일화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을 향하여 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막을 지나갔지만 저 사람들은 절대 그냥 보낼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이여 은혜의 충동으로 인하여 오늘 저를 향하여 그 뜨거운 날씨 하나님 노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섬겼던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깊고 놀라운 영성을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고 해야 할 일을 분별하는 이런 놀라운 깊은 영성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말대로 그리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여 더 강력하고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며 축복의 산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